감사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설교를 넣는 이 파일을 샀는데 되게 좋아 보여서 샀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저녁을 먹는데 중국집에서 메뉴판인 줄 알고 제 걸 집어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었습니다. 이게 또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도 보이나 봐요. 전 되게 멋있다고 산 건데.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도전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아마 기억에 남는 특별한 연도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2001년도가 좀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해죠. 2001년도에 금쪽 같은 아들을 낳습니다. 저희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셋째가 아들인데요. 2001년도에 나왔습니다. 저희 형님이랑 저랑 두 형제인데 형님이 딸, 제가 딸, 아들, 딸 이렇게 하는 바람에 온 집안에 정말 금쪽 같은 아들이 2001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에게 뜻깊은 날이었고요, 해였고요. 그다음에 H교회 그 2001년도에 제가 바이블 칼리지 마지막 학년이었습니다. 마지막 학년 이제 졸업을 하는 때였는데 H교회 N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그 파트타임으로 함께 일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던 연도가 2001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2002년도부터 제가 파트타임으로 한우리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공부했던, 지금은 레이드로우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바이블 칼리지 오브 뉴질랜드라고 불렀습니다. 핸더슨에 있는 그 바이블 칼리지에서 제가 그 2001년도에 마지막 학년 마지막 학기 때부터 그 교직원으로 파트타임 교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신학 과정에 바로 들어가기가 조금 영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어려워서 준비 과정, 프리페라토리라는 과정 그걸 하거나 아니면 영어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본 과정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제 준비 과정에 행정 담당하는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입학도 제가 조금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했던 것이 그 1년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면 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 담당 딘 선생님이랑 저랑 결정을 합니다. 이분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사람은 디플로마를 보내야겠다, 아니면 뭐 이 배출러를 보내야겠다, 이런 식의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2001년도에 기억나는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형제가 이 프리페라토리 과정을 마쳤는데 그 친구는 그 영주권자로 그 부모님이 이민자로 와 계셨기 때문에 영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는데 정말 공부를 안 하는 친구였어요. 공부하고는 담을 싼. 그래서 이 친구가 신학을 하면 참 큰일 나겠다. 이 친구가 신학을 하면 참 공부 안 하는 목사, 공부 안 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해서 사실 우리 그 담당 딘 선생님이랑 저랑 그 친구는 잘 타일러서 딴 거 하게 하자. 성격도 좋고 잘 놀고 영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니까 다른 거를 하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여름방학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본과정을 가든지 이제 학교를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년도에 저에게 신학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막무가내로 저한테 밀어붙여서, 그리고 뭐 제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런 중요한 결정은 항상 남에게 미루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딘 선생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는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딘 선생님도 그 친구를 막 이렇게 좋은 말로 잘 이렇게 꼬입니다. 넌 정말 영어도 잘하고 넌 정말 성격도 좋고 잘 놀고, 잘 놀았어요. 잘 놀고, 그러니까 너는 딴 거 해라, 이렇게 막 이렇게 밀어준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무조건 신학을 해야겠대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야, 너 뭐 때문에 신학을 하려고 그러냐 물어봤더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암으로 계속 투병을 하셨대요. 그래서 계속 아프셨었는데 방학 시작해서 몇 주가 안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는 자기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아들아, 나는 네가 이제 지금 그 프리페라토리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준비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네가 저 열심히 해서 네가 신학을 공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게 어머니가 누워 계실 때는 전혀 귀에 안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그 소리가 지워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저한테 꼭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 친구를 보내고 우리 교수님, 그 담당 김 선생님이랑 저랑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친구를 본가정에 입학시키도록 그 추천서를 쓰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볼 때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몇몇 이 기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말의 힘입니다. 우리 유언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마지막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그 말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기도 하죠. 아마 그 아들은 신학 공부하면서 힘들고 적성에 안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많이 사랑했다면 그 어머니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을 거고요,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아마 신학을 끝까지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친구에게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해 주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느냐, 실제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라면, 그렇죠? 마치 유언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말씀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야죠. 늘 있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야죠. 나를 변화시켜야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던 그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셔서 이 만져볼 수도 있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한참 동안을 계셨거든요. 오늘 사도행전에 보시면 한참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셔서 이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랑은 조금 다른 마지막 장면이지만, 우리는 숨을 거두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시는 승천이 마지막 장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부터가 우리에게는 이제 종말인가, 마지막 시대인가?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그때부터 종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사신 분도 마지막 때를 사는 거고요, 지금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남겨놓으신 유언 같은 그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뭐라고 우리의 심장에 남아서 아직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거기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놀라운 은혜가, 비결이, 비법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말하는 오직은 그러나 라는 말입니다.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 그거와 상반되는 but
but이라는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남겨질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권능 있는 삶을 살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게 어쩌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과 저희의 모습인 겁니다. 문제는 이 성령의 권능이 뭔가 하는 것이죠. 권능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힘입니다. 폭발적인 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감당하지 못하는, 또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폭발적인 힘으로 감당해 나가는 삶의 모습. 좀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아닐까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목회를 하면 이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도 좀 성령의 권능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제가 바이블칼에서 논문도 그 제목으로 써보려고 한참 자료조사까지 하고 교수님과 이야기까지도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혼돈스럽게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 부분을,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 성령의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목사님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 교회에서 그분을 모셔다가 이렇게 같이 성도들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잘 설명을 해주냐, 이렇게 그럴듯하게 막 설명을 해주냐, 성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들을 때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가시고 성도들이랑 이제 피드백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경 찾아봤는데 그분이 이야기한 거 하나도 성경에 안 나와요. 이론은 그럴듯한데 성경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 여러분, 캐나다의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이 타드 벤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성령 운동하는 유명한 부흥사인데 한국에도 초청되어서 갈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성령의 권능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인가 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그분의 집회를 몇 개를 봤습니다. 그때 아주 재밌는 건 아니고요,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집회 가운데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날 어느 이 집회 장소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가 성령의 그 은사를 나눠주고 있는데, 맨 앞에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가 한 분 앉으셨대요. 올드 레이디가 앉았는데, 이분은 눈을 말똥말똥 치고 자기를 쳐다보는데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질 않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당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발로 차라.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사람을 발로 찹니까? 아니다, 발로 차라. 그때 이 사람이, 이 토드 벤츄리라는 사람, 인터넷에 보시면요, 이 온몸에 문신을 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잘 노시던 분이에요. 등치도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그죠? 한때는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이 집회할 때도 이 오토바이 부츠,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군화 같은 부츠를 신고 이렇게 다니셨대요. 그날도 그걸 신으셨대요. 그래서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이 부츠발로 찹니까? 그래, 부츠발로 코를 차라.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여자분의 얼굴을 발로 찼답니다. 그랬더니 막 넘어져가지고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방언을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 놀랍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집회에서 갔는데, 이 집회가 한참 하고 있는데 저 이제 강대상으로 사람들 이렇게 성령을 체험할 사람들 올라오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차이니스 젠틀맨이, 이 중국 신사가 아담한 사람이 하나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갖다 들이받아라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저 어떻게 들이받아라. 그래가지고 이분 등치가 이런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달려가서 그냥 뻑 부딪혔대요. 이빨이 나갔대요, 그분이. 그런데 이빨이 나가는데 바닥에 넘어지더니 막 대굴대굴 굴르고 막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대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다는,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령의 권능은 놀라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신비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비한 일이 성령의 권능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는 정말 성령의 권능이 없구나, 나는 이 성령의 능력을 왜 이렇게 정말 발휘를 못하는 그런 목사일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지금 웰링턴 말고 오클랜드에 있을 때요, 감기에 심하게 걸리셨어요. 감기에 심하게 걸리면 웬만하면 옮기 때문에 겁 많은 목사님들은 안 갑니다. 하지만 전 용감했기 때문에, 용감하고 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얼마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해드리고 돌아왔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더 심해졌어요. 기침이 안 끊어진대. 한 달 동안 교회도 못 나온대. 세상에 성령의 권능은 어디로 가고, 완전 너무 안 나타나도 너무 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교회에 너무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갑자기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들 가운데 암에 걸리신 암 환자가 4분이 있었어요. 정말 온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마지막에 그 한국까지 갔다가 다 포기하고 위암 말기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완전히 다 말라가지고 겨우 걸어 다니신 그분 댁을 제가 매주마다 찾아가서 새가족반을 그분 댁에서 했어요. 새가족반을 그분 댁에서 모아서 하고,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분들도 계속 신방 가고. 정신없죠. 네 분이 다 암에 걸려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한 번은 이 설교를 마치고 주일날 예배 광고 시간이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가운데다가 이 의자를 이렇게 4개를 놔두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지체니까 우리 이분들을 모셔놓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자. 목사만 기도할 게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좋다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오시라 그랬더니요, 3분은 나오셨는데 한 분은 이분은 좀 그런 게 싫대요. 쑥스럽대요. 사람들 앞에 자기 아프다 그러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목사님이 몰래 찾아서 기도해 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픈하기 싫대요. 그래서 안 나오고 저쪽에서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셔도 우리가 함께 기도에는 같이 기도는 하고, 대신에 이 나오신 분들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고 막 기도했어요. 엄청나게 막 뜨겁게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3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한 달 동안. 정확하게 35일인가 40일이 안 되는 동안에 3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누가 살아남으셨게요? 기도받으러 안 나오신 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도대체 뭡니까? 저는 이 목회하면서 성령의 권능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지금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고 이러셨잖아요. 그죠?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능력, 그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사실은 놀랍게도 사도행전은 그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뭐가 성령의 권능인지를 보여줘요. 2장에 가니까 성령의 강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성령의 강림과 함께 권능이 나타나요. 첫 번째로 권능이 나타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니까요. 그 권능이 첫 번째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볼까요? 3절인데요. 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호련히 하늘부터, 2장 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권능 무엇인가 하면 방언이래요. 방언. 그거 보시죠, 목사님. 방언해야 됩니다. 방언이래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방언하고 조금 다른 방언이었어요. 요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조금 다른 의미의 방언이었는데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 지역 말로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에요. 11절인데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땅의 마지막 모습이 방언인데, 그 방언이 우리가 하는 지금 그 방언이 아니라, 그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방언이래요. 여기 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도 못 알아듣는 방언 하잖아요. 옆에 사람 못 알아듣는 건 둘째치고 내가 하는 것도 못 알아듣고 하잖아요, 우리. 그죠?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각 지역에서 온 대로 알아듣는 방언,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요거와 동시에 나타난 성령의 권능이 하나 더 있는데 14절부터 나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베드로가 설교하기는 하지만 11사도들이 다 같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11명이 다 같이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설교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두 번째 나타난 성령의 권능의 모습이에요. 설교예요, 설교. 그런데 제가 하는 설교랑 좀 다른 설교예요. 우리가 보통 설교라고 말하면 어떤 설교를 하는가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더 이렇게 깊게 해주는,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는 게 설교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하는 설교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는 설교였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감이 오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장에 나타나서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은 이 방언과 설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둘 다 뭐 하는 거였는가 하면 전도하는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실망하셨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발로 차는 게 아니고요, 갖다 들이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말씀은 2장에서 실제로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나가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교 한 편으로 3,000명이 돌아오게 하는 이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마치 유언처럼 그들에게 남겨주신 이 놀라운 말씀, 특별히 7절부터 말씀하셨지만 7절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런 질문했더니 그 시기, 니네가 물어본 시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알 거 아니다. 대신에 너네가 이거 알고 지켜라 라고 말씀한 게 8절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것이 2장 가서 보여지기를, 첫 번째 나온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것이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전도. 여러분 무슨 전도, 요즘 전도 집중한다면서요. 그게 성령의 권능으로 사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요. 자꾸 지나가다 쓰러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성령의 권능을,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그게 성령의 권능으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 어떤 유언을 우리에게 남기셨는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권능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게 조금 멋있는 표현으로 세상의 나그네로 살라, 이렇게 조금 이름을 조금 적어봤어요. 복음의 나그네, 세상의 나그네로 살라.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좀 이렇게 이르러서 살라, 흩어져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쭉 들러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 한 3분의 1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새로운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죠?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될 때 웰링턴 그리스도의 편지교회 이렇게 이름이 나가니까 저 친구는 웰링턴에 왜 내려갔을까? 지금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웰링턴까지 갔을까? 그런 생각 이렇게 아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물어보시더라고요. 조심스럽게, 혹시 돈 띄어먹은 거 있냐? 아니면 사고 친 거 있냐?
왜 그 먼 웰링턴까지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왜 웰링턴에 가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좀 희한하게 저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좀 많이 다닌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는데 이 아버님 목회지가 이렇게 옮겨지니까 뭐 고등학교 때도 학교 다니다 말고 갑자기 훅 이사를 가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1996년에 26살에 이 뉴질랜드에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 전에 사랑의 교회 좀 있었고요. 그랬는데 쭉 따져 보니까 이 한우리 교회 나갈 때 마지막으로 2006년까지 10년이죠. 10년 처음 10년 동안 몇 번 이사했을까? 몇 번 이사했을까요? 13번 이사했더라고요. 10년에 13번. 어떤 해는 2번 한 거예요. 2번 한 해가 2번이나 있어요. 뭐 이렇게 많이 이사를 다녔을까? 물론 렌트 사니까 뭐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다니긴 했지만 뭐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을까? 그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웰링턴까지 이사를 갔을까? 참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다녀야 될까? 넉마살이 꼈나? 넉마살이라는 말 쓰시잖아요, 그죠? 좋은 표현 아닙니다만, 아니면 하나님이 좀 보고 이 성경적으로 저를 뺑뺑이를 돌리시나? 어쨌든지 이사를 좀 많이 해요. 저야 그렇다 치지만 제 아내 참 대단해요. 제 아내가 나중에 먼저 짐 싸고 있더라고요. 이사 얘기 끝냈더니.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가 2000년 전인데요, 지금처럼 이동이 많지 않을 때입니다. 물론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은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평생 한 마을에서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지루하겠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 그렇죠?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장 이후부터를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오늘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의 삶이 여기저기로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는 삶이 되어져 버립니다. 맨 처음에 성령 강림이 2장에서 나타나고요. 그 성령 강림하심과 동시에 베드로의 설교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파가 나뉜 거예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눠졌어요. 교회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 일이었는데,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가운데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줄 때 히브리파가 오면 조금 많은 거, 큰 거 주고 더 주고, 헬라파가 오면 좀 적게 주고 안 주고 이래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뭘 했습니까? 기도 말고요. 뭐 했을까요? 7 집사를 뽑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참 혼자 웃어요. 사실 7 집사님들을 뽑은 이유는 교회가 화평하려고 뽑았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서로 갈등이 생겨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집사님들을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됐죠. 집사님들이 갈등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들은요, 갈등을 해소하려고 뽑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갈등을 만들고 계시면 안 돼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밥 잘 퍼주라고 뽑아놓은 집사님들이 딴짓을 하기 시작해요. 딴짓을. 좋은 딴짓을.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교회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순서대로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 성령이 임하셨고요. 성령이 임하자 방언과 설교와 전도로 그들의 권능이 나타났고요. 그러고 났더니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겼고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겨서 다시 문제가 생겨서 집사들을 뽑았더니 집사들이 유대 땅을 다니면서 그 유대 근처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교회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기 시작하잖아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남들이 안 가는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렇죠?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복음을 막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 복음이 안디옥으로 퍼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터키 지방으로 퍼지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유럽의 관문으로 터지고, 그리스로 퍼지고, 로마로 퍼지고, 땅끝이라고 말하는 스페인까지도 퍼집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계획한 대로 사도행전은 지금 하나 기록해가지고 점점점 제자들이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뺑뺑이 도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그냥 뺑뺑이를 돌았느냐? 8장 4절인데요.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 나그네가 된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한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수님이 두 번째로 원하셨던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삶,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살아가는 그 나그네 같은 삶은 뭐를 얘기하시고자 했는가 하면,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전도하시란 말입니다. 전도. 예수님은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남겨놓으신 말이 첫 번째도 전도였고요, 두 번째도 사실은 복음 전파하는 전도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은요, 이제 목숨을 걸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흩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지 몰라요. 뭐 핍박 때문에도 흩어지고, 그죠? 뭐 렌트비가 뭐 비싸서 흩어지고, 그죠? 또 뭐 좀 더 애들 교육 때문에 흩어지고, 또는 우리가 뭐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장소를 이동하고 나그네처럼 이곳저곳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다 다를지 몰라요. 하지만 가서 하시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흩어진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오클랜드에 있든지 웰링턴에 있든지 크라이처치에 있든지 뭐 노시호에 있든지 저 시티에 있든지 흩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의 증거자, 복음의 전파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8절 후반부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땅끝까지 이르르라 그랬는데 이르러서 뭐 하느냐?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유언처럼 남겨지는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셨던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혹시 몽고 가보셨습니까? 몽고에 가면 정말 이 산보다 평지가 많습니다. 몽고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멀리를 보기 때문에 저처럼 이런 이렇게 눈 돌아가는 안경 낀 사람이 없습니다. 눈이 4.0 이렇게 나온답니다. 대단하죠, 그죠? 말을 잘 탑니다. 이 아기 때부터 말을 타기 때문에 애 어른 할 것 없이 말을 타고 막 뛰댕기는 걸 정말 잘합니다. 거기 가면요, 뭐 활쏘기도 하실 수 있고, 또 뭐 거기 매 가지고 사냥하는 것도 하실 수 있고요. 또 물가도 좀 쌉니다. 그렇죠? 몽고 여러분들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셨습니까? 예루살렘이 뭐 물가가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우리 저기 코람데오에서 그 성경 지리 연구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우리 목사님들, 그다음에 우리 신학생들, 그다음에 성도님들께도 우리 그때 오픈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 섬기던 교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봤죠. 정말요, 이 성경으로만 읽다가 가서 보니까 진짜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그럼 예루살렘 이 성전 딱 바라보면요, 이 어디서부터 가는가 하면 이 감람산, 겟세만의 감람산 이쪽에서부터 내려갑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길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겟세만에서 붙잡히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가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반석 위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성이. 그리고 사방에 이렇게 골짜기로 언덕이 돼 있어요.
그 사실은요, 이쪽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집에서 이렇게 건너다 보면 저쪽에 겟세마네 쪽이 보입니다. 아마 이 가룟 유다와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횃불 들고 밤에 글로 가시는 걸 아마 봤을지도 몰라요. 거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갔더니요, 재밌는 이야기를 누가 해주시더라고요.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왜 다윗이 봤을까요? 거기 이렇게 지형이요, 이렇게 층층이 생겨가지고 보기 싫어도 보여요. 옥상이 다 보여. 다윗이 일부러 이렇게 본 게 아닐 거예요. 이렇게 바람 쐬려고 보면 보여. 사람들이 다. 지형이 그렇게 생겼어요. 거기 가면 옛날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난당하시던 대제사장의 집,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놀랍게도 그 대제사장,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 집에 요만한 터가 남아있어요. 돌 바닥이 남아있어요. 그대로. 거기 예수님 걸어가셨을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진짜 여기 예수님이 쓰러지셨을까, 여기 막 넘으셨을까, 이런 생각 막 나죠. 하이라이트가 뭐였는가 하면 이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은 상상한 거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 이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언덕 쫙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지금은 완전히 옆에 수비니어 샵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돌바닥. 여기서 그 분위기는 안 나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때는 저희 팀 가운데 환자가 2분 있었어요. 저희 예전교회 집사님 한 분이 허리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허리 안 좋으신 분은 우리 하 목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하 목사님이랑 우리 성사님이랑 몇 분이 이렇게 부축하고, 그 다음에 또 환자가 하나 있었어요. 박모 강도사라고 아마 H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이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이 강도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 최효원 목사님이랑 제가 이 박모 강도사를 이게 담당을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골고다 그 길 올라가는 그날 발이 제일 퉁퉁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길을 제가 얘를 얻고 갔어요. 진짜 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느낌. 부축하고 업고 그렇게 막 그 길을 올라가는 거죠. 나중에 갔다 와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이게 지나가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다가 쓰러지는 걸 보고 로마 군인이 억지로 지게 해가지고 막 올라갔는데, 그게 여러분 인류 역사에 정말 대단한 최고의 일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졌던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지가 지고 싶어서 진 것도 아니고 옆에 이렇게 서 있다가 지라 그래가지고 얼추로 졌는데 그게 막 대박 터진 거잖아요. 혹시 알아요? 제가 지고 왔던 그 박강도사가 나중에 대단한 인물이 돼가지고 제가 대박이 날지? 막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막 거기를 올라. 제가 갑자기 왜 가이드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냐면요, 제가 이제 이 설교 끝나고 여러분 몽고 가고 싶으신 분 이쪽으로, 그러니까 물론 평소에 가고 싶었던 거 말고 제가 지금 한 얘기만 듣고 몽고를 가고 싶으십니까? 예루살렘을 가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끝나고 몽고 팀 이쪽에 모이고 예루살렘 팀 이쪽에 모이라 그러면 예루살렘 팀이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일까요? 몽고는 지가 갔다 온 적이 없어요. 인터넷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눈 4.0인지 재본 적도 없고요. 추성훈 나오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매도 나오고 뭐 말 타는 거 나오더라고요. 씨름도 하고. 그래서 대충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보고 TV에서 본 거. 예루살렘은 제가 직접 저 양반 메고 갔다 왔잖아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뭘 설명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는 이야기꾼을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정보 전달하는 정도를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 깊이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 전도는 여러분 교회에 많이 그냥 앉혀놓는다고 전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전도는 여러분들의 경험이 거기 들어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거기에 들어가요. 녹아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골고다 거기 언덕을 이 친구 업고 안 올라가 본 사람들은 십자가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저는 확신 있게 거기 갔다 오시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감동스러워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세 번째가 증인으로 살라. 그것도
내 증인으로 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인으로 살라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 말고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 말고요. 누구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자기 박찬호를 잘 안대요. 친한 줄 알았어요. TV에서 보고 잘 안대요. 그거 말고요, 진짜 잘하는 그 증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1년도는 저에게 아주 좀 특별한 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5월달 제 금쪽 같은 아들이 태어나고 일주일이 안 됐는데 4일만 5일 만에 한국에서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의식을 못 찾고 계셔서 의사가 마지막이니까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제 걱정할, 저희 여기 왜 이민자들은 다 아시잖아요. 외국에 있을 때 우리 제일 걱정스러운 일이 뭐예요? 한국에서 들려오는 갑작스러운 이런 전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될까봐 얘기 안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니까 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못 깨고 계시니까 이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곤란한 상황이죠. 애 태어난 지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이 안 됐어요. 출발했을 때가 일주일이었으니까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와이프는 퉁퉁 부어서 누워 있죠. 애는 그 옆에 누워 있죠. 그 다음에 상관하는 사람은 상황이 이러니까 뭐 처갓집이나 저희 집이나 아무도 못 왔죠. 그 다음에 얘가 셋째라 그랬잖아요. 위에 딸 둘이 기저귀 타고 뛰댕기고 있잖아요. 얘네들을 놔두고 지금 한국 갈래니까 깝깝하잖아요. 갔어요. 갔더니 또 놀라운 일은, 항상 놀라운 일은 일어나요. 비행기에서 딱 도착했더니 또 깨셨대요. 이 상황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완전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는 막 울면서 갔는데 도착했더니 깨어나셨대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제가 멀미를 심하게 했는데 가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아버지 얼굴을 봤죠. 아들 얼굴 봐서 그런지 점점 좋아지시는. 그래가지고 이 병실을 옮겼어요. 그 환자 그 입원실로 옮기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돌아갈 때까지 아버지와 계속 거기서 자고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어요. 제 안에 미안함이 있었어요. 집안이 되게 어려울 때 26살에 그래도 저 혼자 직장 생활하면서 집을 좀 서포트하고 있었는데, 저 살겠다고 아버지 어머니 그냥 알아서 하시라 그러고 저 먼저 저 살 길을 찾겠다고 뉴질랜드에 혼자 이민을 왔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지냈던 시간이 26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중에 대부분은 아기 때였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 한 1초라도 아버지 옆에 더 있고 싶은 거죠. 이 마지막이라면. 근데 주일 아침이 됐는데요, 아버지가 아직도 이렇게 기력이 있어서 이렇게 일어나시기 좀 힘드실 상황이었는데 어머니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의 어머니 저기 계시는데요, 어머니가 이렇게 갔더니 면도를 시켜달래요. 아무 병원에 넣어가지고 지금 산에 중래하시고 지금 뭐 저기 중환자실에서 나오신 양반이 뭐 면도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면도를 하겠어요. 면도 시켜달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그릇에다가 면도기를 가지고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누워 있는 채로 이렇게 면도를 시켜드렸어요. 성경책을 가져오래요. 저보러 가져오래요. 성경책을 가져갔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피래요. 폈습니다. 읽으래요. 한참 읽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며. 자, 첫째는 적으래요. 적었어요. 첫째는. 둘째는 적으래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그 몸이 아프셔서 이제 그렇게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참 성령의 능력과 별로 관계가 없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엔 성도들도 다 떠나고 이제 딱 한 권사님, 연세 많으신 뭐 70이 넘으신 권사님 한 분 남으셨는데, 이 권사님 다른 교회 가시라고 이렇게 어레인지 해드렸더니 못 견디시고 돌아오시는 그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날 주일날이었는데 병문안을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하나 남은 그 성도하고 예배를 드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눈은 침침해서 안 보이고 손은 힘이 없어서 못 쓰니까 신학 공부한다는 아들이니까 옆에 오라 그래가지고 받아 적으라고, 설교를 받아 적으라 그래서 적는 거예요. 제가 첫째는 뭐뭐, 둘째는 뭐뭐, 셋째는 뭐뭐, 예화는 뭐뭐, 제 기억도 잘 안 나요. 막 적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정말 그 권사님이 그 가족이랑 같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본인을 좀 이렇게 앉혀달라 그래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세워서 벽에 이렇게 기대서 앉혔더니 침대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저 구석에 앉아서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이렇게 힐끔 봤더니요, 아버지 눈이 안 좋으셔서 제가 써놓은 원고를 안 보시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펴지도 않고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확 들었는가 하면, 아, 나 때문에 저거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 신학을 막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는 아들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말할 거는 많은데 이제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직접 설교가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신다고 그 새벽부터 일어나서 면도를 하고 오라 그래가지고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셋째는 뭐 적게 하고 했던 거예요. 자기는 보지도 않을 거면서. 그 생각이 나니까 막 눈물이 막. 제가 설교를 마치고, 아버지가 예배를 마치시고 권사님 돌아가시고 설교를 준비했던 그 성경책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힘이 있으시면 여기다가 글자 좀 하나 써주세요. 뭐라고 쓸까? 목사 강홍중 이렇게 써주세요. 흔들흔들거려서 썼어요. 왜? 그 밑에 나중에 제가 목사 강성준 써서 제 아들 줄게요. 여러분, 뭐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뭐 대충 이렇게 사니까 목사님들 되게 편해 보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기 전에 밥도 못 드시는 거예요. 저는 좀 잘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먹는데 밥도 못 드시는 분들 계세요. 긴장이 돼가지고 설교 이 잡히지가 않으면은 며칠 동안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불안 증상세가 나타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요, 설교 준비하면 나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름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오클랜드에서 목회할 때 생각해 보니까요, 새벽 예배 화, 수, 목, 금 하죠. 수요일 날 하죠. 주일 날 하죠. 기도회 하죠. 제자 모임 하죠. 이게 한꺼번에 이게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전 힘들 때마다 그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기고자 하셨던 게 뭘까? 아버지가 나에게 목사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보여주셨던 게 뭘까? 하나 남은 성도, 뭐 몇백 명이라면 제가 말도 안 하겠어요. 그죠? 그래도 한 1000명 된다면 그래도 뭐 기어서라도 여기 나와가지고 한번 하다가 죽겠어요. 사실은 한 명 남은 성도 앉혀놓고 그 설교하시겠다고, 그 주일이니까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시겠다고. 그게 저희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유언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가 갈 곳 몰라 할 때 그 마지막 한마디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한마디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남겨놓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얼마나 걱정되셨겠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남겨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좀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요? 많은 분들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참 귀찮아합니다. 요즘 참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기분 안 좋은 판에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이거 안 통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 대학에는 전도 거부 카드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한국에서요.
그래서 전도하러 오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줍니다. 전도 거북하도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요 무료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대학가에 막 퍼뜨리고 있어요. 한국에서. 전도하기 힘들어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곤란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거 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전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